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었으니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여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거룩한 것들에 미리 약속하셨던 것이요 이 복음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관련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를 따라 다윗의 씨에서 조성되셨고 거룩함의 영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밝혀지셨느니라. 그분에 의하여 우리가 그분의 이름과 모든 민족들 가운데 믿음의 순종함을 위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느니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나는 로마에 있는 자들 모두에게 곧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들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거쳐서 퍼지고 있기 때문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그분을 나의 영으로 섬기고 있노라. 곧 내가 나의 기도들에 끊임없이 너희를 언급하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국 너희에게 나아갈 형통한 여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노라. 이는 내가 너희 보기를 애타게 바라기 때문이니 너희가 확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려 함이요. 곧 너희와 나 모두의 상호간의 믿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받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니 곧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얼마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나는 너희에게 나아가려고 여러 번 결심하였다는 것이라. 그러나 지금까지 막혔도다. 나는 헬라인들과 바바리아인들 모두에게 빚진 자요 지혜로운 자들과 지혜롭지 않은 자들 모두에게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내 안에 준비된 만큼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느니라.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다 함께 이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기 때문이라.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니엘서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계속 더 좀 깊은 공부를 하고 제들하고 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로마서에 대한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지체들이 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이 다 다르잖아요. 신앙의 연륜이 다르고.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죠. 복음, 굿 뉴스. 무엇이 복음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을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이 상당히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복음에 확고하게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마음이 들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 믿음, 하나님의 의, 거룩함, 거듭남 이런 중요한 정말 이 죄사함에 대한 중요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서 로마서를 이제 강의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 기간 동안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침
이 말씀을 올리면서 이제 17절에 보시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도 인용이 되어 있고, 이 말씀은 이제 하박국, 어제 이제 승령제가 올려준 그 본문의 말씀을 사실 저는 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박국을 좀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하박국을 짧게 훑을 텐데, 왜냐면 이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미 이 말씀을 그 오래전에 경험했죠. 그리고 그 하박국이 경험한 그 말씀이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박국이 살아있을 때보다 수천 년이 흐른 이 시점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때의 사건들과 명백하게 연결되어 있는 예언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박국서에. 우리가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로마서는 로마서가 기록된 시기는 AD 57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는 바울이 또 어떤 학자들은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로마서에는 상당히 깊이 있는 신학적 깊이가 들어있고 이것을 이제 바울이 불러주고 대피를 한 것이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당시 로마는 지금 미국처럼 전 세계에 있는 경제의 중심지고 정치의 중심지고 군사의 중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비즈니스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곳으로 모여들던, 정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던 것처럼 이렇게 정말 로마로 사람들이 모여들던 그런 곳이 로마입니다.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고요. 믿는 유대인도 있었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당연히 나머지는 다민족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AD 57년경에 그가 이것을 기록했던 장소는 그리스였다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 그리스에서 3개월 정도 바울이 머물 때 굉장히 이 중요한 로마로 너무 가고 싶었는데 왜 로마를 가고 싶었을까요?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싶었죠. 그 로마의 성도들이, 로마에 아무런 사도도 가지 않았어요. 본인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원래는 사실은 로마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영역 안에 들어있던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쓴 것이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구구절절한 내용들을 적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로마서를 만들었을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아마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장면들을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했던 그 장면들 안에서 모여있던,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인들 중에, 혹은 또 경건한 또 이방인들이 섞여 있을 수 있었겠죠. 유대교를 섬기던 이방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을 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던 그 영혼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가 자생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로마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목적은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어떤 신령한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예요. 그 마치 무슨 박혁이나 뭐 유명한 어떤 사람들처럼 막 안수하고 뭐 그런 은사를 임파테이션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바울에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그 믿음과 견고한 그의 신앙, 그것이 바로 바울 안에 있었던 은혜이고 은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깊이 알고 있었어요. 확실하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바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그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핵심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죠.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사실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죄. 수많은 종교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네.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죠? 명상을 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이 죄와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결국은 그 누구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죄.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면 없어집니까? 네. 벽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내 안에 죄가 있고 욕망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없는 것이야. 없는 것이야. 네. 그것은 내 뇌에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고 성경을 공부해서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정말 진짜 가장 큰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수없는 종교인 것이죠. 변질된 기독교 안에도 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자력 구원, 이 사상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는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는 세상의 의, 사람의 의, 그것은 누더기와 같은 것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봐도 결국에는 그 교도관으로 있었던 그 장로님이 했던 간증 중에 정말 그 교도소 안에 있던 제소자들도 여러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뭐 살인을 행했는데도 나중에 회개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제소자들 있고, 살인을 행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신비 종교, 뭐 묵상하는 뭐 이런 거, 명상하는. 그래서 얼마나 온유하고 막 저 사람 진짜 도인이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드디어 그의 살인죄 때문에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 그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보고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보이던 그 사람이, 그 온유하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하던 그 이방 종교의 사람이 자기의 죽음의 자리 앞에서는 온갖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하면서 질질질 끌려가면서 죽기 싫어서 오줌을 싸면서 끌려갔다는 거예요. 목매이는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정신이 바짝 난 거죠. 그런데 사람을 죽여서 자기도 모르게 귀신 들려고 사람을 죽이고 나중에 이제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는데 이 한 사람은 어떻게 자기를 구원해주고 그 교도관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버지 건강하시라고 하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 자기의 목을 매다는 그 자리에 찬양하면서 그 자리에 서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의 명백한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수많은 사람이 자기의 죽음이 다가오는 그 자리에서도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다가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우리 앞에 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바로 구원받은 자인 것이고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이고 그 구원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그 명백한 진리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인사예요. 오늘 사실은 이 문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문장이에요. 바울은 굉장히 이 짧은 1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끝까지 진행을 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겠죠. 먼저 1절부터 17절까지, 요 17절까지를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7절까지는 먼저 인사가 나오죠. 자, 인사말이 나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자, 그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종. 바울. 그분의 종이라고. 그리고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종이 된 것도 아니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안수받고 그 눈에 비늘이 벗겨졌을 때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런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된 하나님의 그릇이다. 라는 것이 바울이 첫날 구원받은 그 날부터 그의 뇌리에 분명히 명확하게 새겨져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었죠. 그 전까지는 본인의 의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그분의 사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메섹으로 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능멸하기 위해서 가는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환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분의 빛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그 음성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그 한 번의 체험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본인이 예수님의 종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명확한 그의 인생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것을 그것에 기반을 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명확하게 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확신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의 인생이 명확하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바울만이 사도가 아니고 물론 이제 초대교회의 그런 사도들은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사도에 대한 비판을 책에다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사도는 끝났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복음을 위해서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확정함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 그분께서 자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의 기록, 거룩한 기록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 구약 성경의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약속하신 그 아들이 온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가 인간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명확하게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이 복음은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명확하게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관련된 것이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육체를 따라 다윗의 씨에서 조성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어쨌든 인성을 취하신 것이죠. 그분은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4절은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격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인성과 신성, 인간이며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이 명확한 것을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4절에 거룩함의 영을 따라, 여러 가지 이 본문은 이것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거룩함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자체의 영을 의미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거룩함의 영을 따라라는 것은 결국은 그분이 거룩하셨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신의 영역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살리심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인생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그 신의 성품을 가지고 계셨던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밝혀지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 의하여 우리가 그분의 이름과 모든 민족들 가운데 믿음의 순종함을 위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놀라운 구원과 은혜,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뿐만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존재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채아가 전도여행 가고 싶어 전도여행 갔잖아요. 엄마 전도여행 가고 싶어요. 왜 그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어요? 우리 혜인이도 찬양 악보 가지고 어린이집 가서 아이들 모아놓고 찬양하고, 우리 혜연이도 그래.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어리지만 그 마음속에 함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믿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거되는 그 어떤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증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 무엇을 도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내려놔야 될 때가 됐어요. 우리는 얼마나 어떤 방법을 추구하는지 몰라요. How to pray. 뭐 예배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섬기는 방법, 전도하는 방법. 물론 그런 방법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중요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대로, 그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그 값어치가, 예수님의 그 값어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라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어떠한 삶의 현장,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삶의 현실 속에 내가 도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입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 성도들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로 로마에 있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바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한다라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긴 인사죠. 어떤 서신들은 짧게 했지만 바울은 그만큼 로마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그 갈망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는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제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 8절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걸쳐서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이것을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 당시에 온 세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과장법이다. 로마가 마치 미국의 이제 만약에 미국에 있는 교회의 믿음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면 이것을 이제 미국을 전 세계로 보는 것처럼 로마를 그렇게 전 세계로 보는 관점 안에서 이제 과장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그분을 나의 영으로 섬기고 있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수없이 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로마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과 바울을 직접 만나서 그 전도받았던 사람들, 에베소 교회라든지 안디옥 교회라든지 등등 이런 교회들에서 만났던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등등 이렇게 만났던 영혼들이 로마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그가 이제 물론 로마의 출신이에요. 로마 다소의 출신이지만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 로마 교회가 활성화되고 나서는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로마에 가기를 원했죠. 갈망했죠.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되죠. 어떻게 가게 됩니까? 사로잡혀서 묶여서 가게 되는데 로마 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이 죽일까 봐 그러니까 로마 군이 보디가드들을 붙여서 안전하게 로마로 갑니다. 결국은 그 로마 성도들을 만나서 이제 함께 교제를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이제 기도의 응답들을 받게 되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기도를 해왔고 그런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0절입니다. 자,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국 너희에게 나아갈 형통한 여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정말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또 로마에서 그가 섬겼던 교회들을 방문하고 싶은 또 열정이 생겼어요. 그 로마에 갇혀있는 그 기간 동안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풀려나요. 그리고 골로새를 방문하게 되죠, 결국은.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가 나의 거처를 준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방문하게 될 거라고. 결국은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로마로 가서 원래는 그가 스페인이 세상의 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스페인에 가고 싶었죠.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근데 결국은 로마에서 장렬하게 그 인생의 마지막을 순교로 그 인생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을 위해 그의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드리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던 성도들을 사랑하는 존재로 그 이름이 기록되면서 사도 바울은 장렬하게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 주님 품에 안겨 저 천국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의 기다림 속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의 기도의 모습이 10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이는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내가 너희 보기를 애타게 바라기 때문이다. 정말 로마에 가고 싶다. 근데 갈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야. 내가 확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려 하며. 지금 말하고 있는 무슨 안수에서 물론 저도 기도해서 불치병이 치유된 경험들이 있었고 근데 제가 그걸 굳이 구했다기보다는 그런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저와 여러분도 기도했을 때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지에 가거나 외지에 가면 오지에 가면 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20대 초반에 전도하러 필리핀에 갔을 때 그런 경험들 진짜 장님이 눈을 뜨고 귀신 들려서 축사를 하면 나가기도 하고 90살 먹은 할아버지가 귀가 열리기도 하고 소아마비가 뛰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이적들이 경험돼도요 그런 이적들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떠난 사람 많더라고요. 그런 이적들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고서 내가 기도해서 난 통로가 된 거죠.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 그런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 기적을 가지고 자기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어떠한 눈에 보이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확실한 믿음 그리고 이 영적인 은사라는 내용들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믿어지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 모든 능력들 확실한 믿음에 거하는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에 거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은사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것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어떠한 나의 기도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것을 추후에 의심도 없이 믿는 이 믿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저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은사는 여러분 사실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불굴의 믿음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기적을 체험해도 이 믿음에서 떠나가고 오직 예수라는 이 믿음에서 흔들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12절입니다. 곧 너희와 나 모두의 상호간의 믿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받으려 함이라. 이것은 정말 바울의 겸손함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이기도 하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헌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낙심해서 표정 보면 다 알잖아요. 이 주간은 좀 저 지체는 힘든가 보다. 어떤 문제가 있나 보다. 이런 보면 이제 마음속에 기도가 더 되면서 마음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을까. 제가 말은 하진 않아도 느끼는 게 있죠. 더 기도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영적 싸움을 함께 싸우면서 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온전한 믿음과 불굴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할 때 그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오실 때까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가 그것을 바라봅시다.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서로 섬기십시다. 예수님 제껴두고 예수님보다 더
이런 일들이 현대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충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니 곧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얼마의 열매를 얻기 위해 나는 너희에게 나아가려고 여러분 결심하였다는 것이라. 그러나 지금까지 막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간절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갈 수 없으니까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희 가서 이렇게 은혜 받게 하고 함께 교제하고 싶은데 못 가니까 로마 교인들아, 로마 성도들아, 그래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중요한 로마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과 바바리아인들, 다른 이제 성경 개역개정 이런 데는 이제 야만, 그러니까 바바리아인들이 야만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 야만인들은 이제 지혜롭지 않은,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사실 일본만 해도 좀 우리가 보면 옛날 그 모습들을 보면 좀 야만스럽잖아요. 뭐 스모 같은 것도. 우리나라 씨름은 좀 덜 야만스럽죠. 그래도 벗기는 해도 좀 덜 벗고 하는데 이제 저쪽은 배 타고 좀 건너가면은 이제 굉장히 다 벗고 하기 때문에 더 야만스럽고, 지금도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죠. 일본에 보면. 어쨌든 그 당시에도 이 바바리안들은 상당히 야만스러운 사람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준비된 만큼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었다 하면서 이제 그 중요한 복음의 내용들을 이제 변론하면서 바울은 1장부터 쭉 16장까지, 물론 16장에는 로마 성도들에 대한 인사가 나옵니다만 정말 중요한 복음의 핵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죄에 대한 강렬한 책망과 기소, 회개, 거듭남, 구원, 믿음, 의. 여러분 이 로마서를 하면요, 사실 성경 공부가 필요 없습니다. 이 모든 교리가 여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원론, 핵심적인 구원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딱딱한 부분이 나올지라도 여러분 정말 기록도 하시고 하시면서 명확한 복음의 기초에 대해 확고하게 이 24년에 연말까지 확고하게 이것을 세워나가면서 다시 한번 흔들림 없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바른 복음과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의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16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이 전체적인 이 복음의 주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은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반대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싫어하잖아요. 거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미련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에게 이걸 전하면은 다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이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요, 지금도 여전히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미련하다고 말하고 멍청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지금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롱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면 조롱을 당합니다. 바울조차도 그런 낯뜨거운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태도들을 대했을지라도 본인은 절대로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이제 정말 이 시즌은 입을 열어 담대하게 예수님 십자가를 증거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제가 단톡에 이제 올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출판사를 차려보고, 이제 이북도 올릴 준비가 다 끝났고, 이제 정말 며칠 안에 다 끝납니다. 근데 인쇄 맡기면 이제 끝나요. 이제 교열 작품만 또 아마 다 끝났을 거예요. 제가 겉표지 확인하고, 정말 우리 지체들이 애써서, 또 우리 영우 형제 정말 눈물 납니다. 잠도 못 자고, 진짜 누구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다. 예수님만 사랑하자.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사실 그걸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을 보고도 사람들의 반응은 분명히 명확하게 갈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에요.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복음인데, 이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 누구에 관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그가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바울의 고백,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제 하나님의 의, 인간이 의롭게 되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라는 것이, 그 의가 어떻게 계시가 되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어떠한 믿음? 하나님이 준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제시된 믿음을 우리가, 십자가의 믿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이 믿음,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물론 다른 의미도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산을 옮길 믿음으로, 나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성숙해가는 믿음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믿음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믿음이라는 바로 십자가 구원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믿음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만이,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론을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길이야. 내게로 와. 나를 걸어. 나를 먹어. 나를 마셔.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도다. 자, 조금 길어지지만 여러분 이해하시고 하박국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박국서에서 하박국 1장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하박국이 이 유다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유다 안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한 포악이 있는 거예요. 강포가. 폭력이 있는 거예요. 압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하박국은 이런 불의를 보면 참을 수가 없어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유다 사람들의 악인들을 하나님께 징계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아직 그들의 갈대아 사람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바벨론이 초강대국이 아직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바벨론을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시죠? 느부갓네살. 지금 미국과 같이 초강대국. 그 느부갓네살이 봤던 그 신상의 머리를 의미했던, 황금 신상의 머리를 의미한 이 바벨론. 그 바벨론이 마지막 때 다시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서를 보면 그 당시 옛날에 그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바벨론의 이야기와 유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다를. 결국 심판당합니다. 끌려가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요. 나중에 다시 풀려납니다만 이 과정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하박국은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들 소문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런 악인들을 갖다가 들어서,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그가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서 2장이 시작되는데 자기가 망대에 서서 워치맨이 돼서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지켜보겠다는,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박국 2장 4절에 등장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갈대아인들이 나중에 그들이 이제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 받지만 갈대아인들도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무엇으로 연결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바벨론, 바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의미하는 그 악한 짐승의 정부를 심판하시는 아마겟돈 전쟁이 등장하는데, 어디에 등장하면 하박국 3장에 그것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 3장에 우리가 1, 2, 3절을 읽어보면 하박국의 기도가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2장에는 갈대아인들의 그런 모든 악함과 그들이 어떻게 심판받을지를 쭉 설명을 하면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갑자기 마지막 재림 때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박국 3장에 보면 그런 예수님의 재림 때에 아마겟돈 전쟁 때 짐승의 정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것만 나온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심판도 거기 또 나와요. 왜 그렇죠?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7년 대환란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후 3년 반에 연단받는 그 과정들.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 모든 열방이 짐승의 정부들과 악인들이 다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몰려드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인자의 날, 인자가 임하면서 결국은 그 짐승의 정부들을 다 짓밟아버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회복을 그때 본 거예요. 하나님 하박국은요, 그 당시에 유다를 보고 자기 있는 그 시대를 보고 기도한 건데, 하나님은 갑자기 몇천 년 후에 일어날 마지막 때의 사건을 다니엘처럼 하박국한테 계시를 하신 게 바로 하박국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어떻게 번역을 그렇게 했죠? 부흥케 해달라고. 그 주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그 악한 갈대아인들을 심판해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징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문맥을 보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난 하박국은요, 놀라운 계시를 받고 나서 미래에 일어날 이 세상의 끝에 대한 계시를 받고 나서 하박국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분이셨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군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저 갈대아인들, 결국은 그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다 짓밟힐 것이군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군요. 우리가 알지도 못한 더 깊은 곳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고,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합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다 갈대아인들에게 짓밟힐 거라는 거예요. 이런 환란이 오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인 거예요. 의롭게 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게 된 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가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박국과 같이, 하박국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을 눈앞에서 다가올 날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날이 다가옵니다. 주님의 때가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로마서에 나온 놀라운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새롭게 다지는 그런 시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살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의 온전한 부르심을 입고 또한 보내심을 받은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아버지 고난과 핍박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게 해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능력이 더욱더 우리의 영혼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를 다가오는 이 시점에 정말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모든 아버지 삶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아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내어드리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책이 발매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읽고 깨닫고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그 사랑의 고백들이 회복되고 눈물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써주시옵소서. 주님의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원수의 세력과 대적하여 싸울 때 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불굴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의 대적을 짓밟아 멸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한 지체들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며 아버지 영적으로 믿음으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라라라